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5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59절입니다.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입니다. 봉독할 말씀은 7장 53절로 8장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도둑질하고 말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로우십니까? 아멘. 아멘. 네,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모태신앙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예배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다를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할 때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말씀이 들린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진리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진리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겠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예요? 네.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8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안 나옵니다. 본문은 PPT 안 나오니까 찾아서 8장 펴놓으시고 계속 함께 읽어가면서 같이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본문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유대인들. 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그 본문을 쭉 이어서 그 전 본문과 쭉 이어서 들어보면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참 설명을 하세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에 거할 때 진리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보고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까? 맞지요?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본문 36절 3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32절에서는 진리가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놓고 이제는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의 말, 당신의 말씀이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연이어서 읽어보면 진리가 분명히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 당신의 말을 진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38절에서 4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이상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무리지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시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들려진 대로 우상숭배의 땅에서 그 친척, 고향, 아비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자였습니다. 그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조금만 놓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의지하던 자원들을 다 끊어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 이런 말씀이 써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 보는 것 같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통독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역사를 진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요. 이제 모세 이후로 율법이 왔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었다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요?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듣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세례 요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보았어요. 보기도 했잖아요. 그들은 거절했어요. 왜요?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율법이 진리입니까? 이제 대답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라고 하기에는 율법은 진리인데,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진리라고 얘기하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예, 더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해를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그들이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옳다, 니들이 자손이다. 근데 니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 4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알기는 굉장히 잘 알았어요. 조금 전에 본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래요. 본인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래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본인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대표하여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표격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곳이 없도다. 너희 아비와 내 아비가 다르다.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모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증언과 유대인들의 말이 생각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생이 이미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영생을 구하고 있어요. 이들은 영혼의 영생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받아놓은 밥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는 거지.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본문 47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탁월한 성경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달달 외우고 있어도 탁월한 해석을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었나요? 멸망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아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들었던 순종했던 자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맞지요. 주와 그리스도시죠. 예수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도 그 영생의 삶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자리에 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듯이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서 구원에서 자라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으로 온전히 합하여진 그 합한 삶, 지금 이 땅에 살아간 이 연합 말고 부활 생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도착한 그 삶, 그 생명을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입니다.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들을 때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가 되시지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오타가 남습니다. 눈치껏 읽으셔야죠. 일장씩 시켜 외우고 있어야죠. 율법과 진리, 성경과 진리의 관계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의 말씀은 율법과 진리의 삶을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율법은 진리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은혜와 진리가 온 것입니까? 그전에는 성경을 못 알아들었습니까? 아니지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잖아요. 이제 이 율법과 진리, 성경과 진리,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봉독한 이 음행 중에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 본문이 이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봉독한 본문을 한번 가볼게요. 1절에 보니까 이제 율법과 진리의 삶이 오늘 이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대하는 이 현장에서 극명하게 더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수여받은 율법을 백성에게 선포하듯이 시내산에서 받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딱 들어갔더니 백성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가르치십니다. 예, 주님께서 진리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늠한 남자는 없고 여인만 붙잡혀왔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레위기 22장, 신명기 22장을 보면 레위기 20장이네요.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성 내에서 그러한 가늠한 사건이 딱 벌어지면 여자와 남자 둘 다 끌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들에서 신명기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신명기 22장에 보면 들에서 가늠 사건이 벌어지면 남자를 끌고 옵니다. 남자만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남자를 돌로 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남자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만 끌고 옵니다. 뭔가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것이 유대인들의 의도성이든 의도성이 아니든 정상적인 현장은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이렇게 이 현장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뭐 하고자 붙잡아 왔다고요? 고발하고자, 시험하여, 그죠?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이 현장을 이렇게 벌여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고발하려던 자들은요, 오히려 자신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정죄와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가 막히죠. 예, 우리 예수님이니까 한 수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치려던 사람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율법이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도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과 진리의 기능이에요. 이게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사회법에도 세상법도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법이 바뀌고 있어요. 우회전할 때 그냥 우회전하면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올해부터 또 보험법, 교통사고 보험법이 교통사고 그 처리하는 법이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법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그죠? 이렇게 세상법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탐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탐했어요? 탐하지 말라가 안 왔으면,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탐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탐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기에 탐하는 것이 죄로구나 알게 된 거예요. 정죄가 된 거예요. 이것은 죄야. 땅땅땅 첫 이렇게 방망이가 두들겨 졌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법정 그 용어거든요. 정죄가 죄로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양심으로도 가책을 얻어서 죄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양심은 기준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주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자유입니다.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 타인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부끄러워할 때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유가 임했습니다. 빛이 나를,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해방을 경험합니다. 이 여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돌로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정말 난장판이 되어야 되는 그 현장이 깨끗한 현장으로 바뀌어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마다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부자 청년, 누가복음은 부자 관리, 그리고 마가복음은 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에게 율법에서 다 지켰던 그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었나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사람이 부자였던 고로 근심하며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주님,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이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내가 지키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습니까?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듣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많게 하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다고, 세상에서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본인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서 사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지금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게 될 날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를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자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다고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 부모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면 성령의 능력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 이 여인의 현장은요, 누명을 쓰고 끌려왔는지도 몰라요. 남자가 없는 걸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억울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율법의 정죄함으로 말미암으면 내가 억울하고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왜 너의 죄를 네 죄가 사하여졌으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왜 먼저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들이 면죄부를 받고, 종교개혁 때도 이전에 면죄부를 받고 그렇게 율법에 외식적으로 하는 그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죄가 사해졌다. 왜요? 욕을 먹을 각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이 진실이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내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먼저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지요.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이 없는 우리라면 뭐가 더 어려워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있다 하고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안 걸어. 그러면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쉬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 똑바로 들어라. 죄 사함을
얻으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 누구의 음성을 쫓아와야 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쫓고 가야죠. 율법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 밑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괜찮지만 주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많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사랑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묵상이에요. 큐티가 아니라. 큐티를 하더라도 성경적 큐티를 하세요. 그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화석화된 율법의 문자에서 벗어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둘째로, 율법과 진리, 어떤 관계일까요? 율법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영혼을 보고 판단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유대인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서로를 상반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이번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는 복음서를 읽을 때 기적사건만 눈에 들어왔거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이런 말씀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은요, 당신이 진리이며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계속해서 말씀하느라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하고,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적 사건보다 영생을 얻으라고, 내가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본문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21절이 아닙니까? 24절이에요. 죄송합니다. 24절 같이 21절 읽고 24절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은 계속 외모로만 판단합니다. 외모로 드러난 것,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과 겉, 위와 아래, 땅과 하늘, 너무나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모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다른 상반된 견해를 가질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반드시 은혜와 진리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빠진 율법은 율법주의, 종교인만을 만들 뿐입니다. 율법은 육체만을 보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빠진 율법은 끝없이 죄의 짐을 지도록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너는 죄의 종이다, 종이다, 종이다. 자유인인데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종이 아니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뒷전이고 계속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계속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짐을 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성령을 주실 분,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로 선포되었듯이 지금도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종이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1월 14일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무교절이 시작되어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15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애굽에는 통곡의 소리가 들렸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환희의 날, 해방의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진리가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아멘.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내가 무엇인가를 지키지 않아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금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율법 무시하라고요?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은혜와 진리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영역이 무엇입니까? 물으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